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약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픔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논쟁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때,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마지막 때 이 세상이 마지막 임할 때에 주님이 오실 그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하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당신이 오실 때는 오실 날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땅을 심판하실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치 이런 것이죠. 아버지의 머릿속에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자녀들이 어느 시기가 되면 아버지의 계획, 그 머릿속에 그려진 만큼 이게 되면 반드시 마지막 상속을 해주겠다 뭐 이렇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많은 것들을 상속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아직 그 상속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 자녀의 수준까지 올라오면 상속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버지만 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만. 한마디로 아버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때, 그 마지막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얼마나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선포되고 땅끝에 어느 곳곳에 어디든지 주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어느 정도 세워지고 나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실 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의 머릿속에만 이 세상이 어떤 형태가 되었을 때라는 거죠. 어떤 형태가 되었을 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선포되리라 그때야 내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지만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머릿속에 지금 계획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가 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분명합니다. 악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 진노로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 그들에게는 천국의 상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시기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노아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지금처럼 포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장비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그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아가 어디에 배를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산 위에 만드는 것이 가장 최적의 장소죠.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배를 만들려면 강가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 목재를 이동한다는 것, 이러한 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 배를 만들으라고 했지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니까 산 위에다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매일같이 노아는 그 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노아의 그 행동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노아가 미쳤구나. 노아가 미쳤구나. 아니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되지 산 꼭대기에 만들어 놓고 도대체 저 배를 어떻게 가지고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쓸모없는 무용지물의 배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거기다가 매일같이 이게 배를 만듭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노아가 배를 만든 기간이 120년입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만든 것이겠습니까? 보통 같으면 1년, 2년 지나면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썩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는데 썩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하셔서 그 배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때 노아는 배를 만들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저 위에서 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반드시 이 땅은 물로 심판할 때가 있을 텐데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드디어 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120년 동안 배를 지었다가 이제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 배 안에 들어가십시다. 좀 있으면 엄청난 비가 쏟아지게 될 텐데 그 비를 피하기 위해서 저 배 안에 들어가십시다. 그런데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무슨 비가 내릴 거냐고.
가끔씩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아주 해가 청청하고 하늘이 맑습니다. 그런데 기상예보에서는 지금 태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폭우가 쏟아질 것 같습니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하늘을 아무리 보아도 비 올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기상청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이 모든 것을 맞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음이죠. 오늘 노아 시대 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땅이 물로 심판을 당할 것이다라는 노아의 그 경고를 사람들은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이렇게 좋은데,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우리 이 시간에 차라리 다른 것들을 하지, 그러면서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다가 홍수가 났습니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 멸하기까지. 홍수가 나고 여기저기 집이 떠다니고 모든 것이 떠다니고 둥둥 떠다니고 더 이상 이제 완전히 이것으로 인해서 멸망할 그런 상황까지 되었을 때 그제서야 그 노아의 말이 맞구나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경고하고 또 경고합니다. 전쟁과 기근이 곳곳에 일어나게 될 것이고 사람과 사람이 미워하고 다투고 싸움이 일어날 것이고 난리와 난리가 곳곳에 소문으로 들려지게 될 것이고 이럴 때에 이것이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여기서 그때는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때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밭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데려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데려가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겠죠. 믿음에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같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한 사람 혼자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도대체 얘가 어디 갔지?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라는 말은 정신을 차려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깨어 있어라 라는 말은 잠을 자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죠. 육체적인 잠은 자야 되는 것입니다. 피곤하면 자는 것이 당연하죠. 여기서 깨어 있어라라는 말은 정신적으로 깨어 있어라라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라는 말이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너희가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며 깨어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둑이 뚫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할렐루야 기뻐하며 두 손 맞아 주님을 반겨 맞겠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깨어 있으라라는 말과 비슷하지만은 이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말은 대비하라라는 말입니다. 대비하라.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때에 내가 주님을 맞이할 대비를 하라라는 거죠. 이것도 물론 깨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서 영혼을 구원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양식은 종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이 복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아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양식, 그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집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는 사람, 이것이 준비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일이라는 거죠. 주인이 올 때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우리가 성실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가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하면 주님이 불시에 왔을 때 쟤 저렇게 하는 거 참 귀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사장이나 회장이 불시에 어떤 이게 공장을 돌아보았을 때 그냥 책임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너무너무 귀하겠죠. 그래서 주인의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인 반면에 또 어떤 종은 악한 종은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라는 거죠. 주인이 좀 멀리 나중에 올 것 같다. 자기 생각이라, 자기 생각. 주님이 좀 멀리 아직 올 시간이 안 됐다라고 자기 생각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하고는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술 친구들을 더불어서 술을 마시고 동료들을 때리고 못살게 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 생각하신 날에 닥쳐서 그들을 벌하고 바깥에 내어 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반드시 온다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온다.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온다. 그 시기는 알 수 없지만은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있어 준비하라. 하나님의 것을 열심히 나누면서 매일매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받아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해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여서 마지막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고 준비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세상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